오늘에 이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족보를 그냥 무심코 지나쳐 읽곤 했습니다. 워낙 많이 낳고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된 이 족보가 새삼 다르게 와 닿고 있습니다. 낳고 그렇게 끝이 나는 이 족보. 그런데 마태는 성령에 이끌려 여기 한 사람의 이름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일상적인 분류로 나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과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의 그 갈등과 논쟁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동료 불신자 유대인들과의 신학적 갈등을 겪고 있었고요. 이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또한 이들을 설득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의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중심의 기독교로 발전한 상황에서 유대교인들에게 비친 이 기독교는 자칫 구약의 율법의 뿌리와 유대교적 전통을 허물어 버릴 수 있다는 그 위협과 그러므로 인해서 기독교가 자칫 이방인의 종교로 보일 수 있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을 잇는 이 신약의 맨 처음에 놓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뿌리는 결코 허물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약속한 대로 말씀을 이루시게, 이런 말씀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뿌리는 결코 허물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처음은 예수가, 그리고 그의 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잇는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입니다. 연합하다. 마태의 원래 직업은 세리였죠.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즉 과거에 그는 자신의 욕망과 또 로마의 유익에 연합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복음과 연합하여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구약과 신약을 잇는 복음의 연합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태의 이름이 갖고 있는 연합이 의미하는 그 진정한 뜻이라 생각을 합니다. 참된 연합은 믿는 자들끼리만의 연합에 그치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미쳐 복음으로 함께 연합되는 역사를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 자신의 이름의 참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 상황과 배경 속에서 여기 1장에 나온 족보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보면 이제껏 보이지 않는 새로운 사건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자와 들어가야 할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를 통하여 이 족보 속에 의도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를 넣고 또 들어가야 할 자들의 이름을 빼고 기록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일지 몰라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이 족보라고 시작부터 아주 야심차게 선언하고는 실상 그 내용에 의아심을 갖게 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족보는 누가 낳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무슨 일을 위해서 오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이 중요한 의도는 예수님의 사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이 족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택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사명과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예수의 사명의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충성됨과 회개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족보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만 유독 들어가지 말아야 할 이름,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의 이름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다윗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리에 그의 이름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야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1장 6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가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가 정상적으로 이 족보를 적었다라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가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아니, 이 이후에 왕들의 이름을 마태가 언급하는 방식으로 따진다면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가 맞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밧세바 대신에 우리야를, 다윗과 같은 의미로 우리야를 넣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은 다윗의 간음죄와 거짓말 그리고 살인죄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도가 전부라면 굳이 우리야라는 이름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밧세바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했을 테니까요. 여기 족보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메시아를 증명하기 위한 족보입니다. 더더군다나 분명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마태는 다윗의 이름 바로 옆에 우리야라는 이름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을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아니 왜 하필 우리야일까? 우리야는 다윗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살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수치고 약점이고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임신시켜 놓고는 우리야가 임신한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그를 전쟁터에서부터 불러들여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부인과 잠자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야는 전쟁 중임을 생각해서 충성스러움으로 집으로 가지 않고 성전 문에서 쪽잠을 잡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우리야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위기에 있어도 돕지 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를 죽게 만든 것이죠. 우리야는 다윗이 아내와 같이 자고 오라고 해도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상관으로서 모두가 전쟁 중인데 나만 혼자 집에 가서 편히 잘 수 없다. 부하들의 사기에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왕의 부하로서 명령을 들어야 하니까 집으로 가지 못하고 왕궁 문에서 잠을 잡니다.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왕을 위해서 유익할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야는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야는 말로만 자신의 충성됨을 보이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다윗에 의해 죽임을 당한 비운의 사람이었지만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히 그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죽임을 당한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신실함을 그리고 그의 충성됨을 잊지 않으셨고 여기 족보를 통해서라도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메시아라 오실 이는 굳이 다윗의 왕위에 연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왕권 그 권위로 인하여서 메시아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마태의 눈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선택 속에 놓여있는 메시아의 사명은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비록 억울한 죽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는데 사용하십니다. 마치 예수가 감당하신 십자가의 죽음과도 같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온통 다윗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로는 다윗의 왕권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대 얘기를 하지만 세 번째 14대는 사실 침묵, 흑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면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고 다윗과 연관이 있어야 하고 다윗을 통해서 오신 이어야 한다라고 많은 유대인들은 주장했고 또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우리아와 같은 일을 잊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 메시아의 나심이 성취될 수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정작 예수의 족보에 들어 있어야 할 다윗 왕조의 사람들의 이름 일부가 또한 빠져버리게 됩니다. 1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전 남유다 왕들에 대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아달랴 계열의 아하시야 왕, 요아스 왕, 아마샤, 여호아김 왕이 8절에 나오는 요람 왕 다음으로 이 다윗 왕 계보에서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14대라는 그런 족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일부가 좀 빠져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빼버렸어요. 분명히 유다의 왕이었는데 메시아의 계보에서 빠져 있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빠졌을까?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은 들어가고 왜 정작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왜 빠졌을까? 8절에 나오는 요람 왕, 이 사람의 이름은 다른 이름은 구약에 보면 여호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람 왕의 아내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 유명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과 손을 잡고 외세의 침략을 좀 이겨보려는 마음으로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 아달랴는 자신의 어머니인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을 남유다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남쪽 이 유다 땅에 전역에 다 전파시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단 다 부숴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산당으로 다 바꿔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남편 요람이 죽고 그 아들인 아하시야가 일찍 죽자 이 아달랴는 권력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그 남은 왕의 자손들인 그리고 손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여호람의 여동생이었던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만약에 살려두지 않았다면 남유다의 그 왕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에 이어지는 이 계보는 끊길 그런 위기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아니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의 때가 바로 이 아달랴 시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달랴는 단지 악해서라기보다는 악한 것으로 따지면 므낫세 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아달랴는 자신의 육신적인 그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도 왕이었고 자신의 아버지도 왕이었고 남편도 왕이었고 아들도 왕이었고 그러다 자기 힘으로 여왕이 된 아달랴는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여겨서 그런지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회개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불륜과 살인죄를 회개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여 주셨지요. 그러나 아달랴는 세상 역사는 그녀를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그녀의 이름은 제외되었습니다. 회개치 않는 그녀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이 메시아의 계보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고 그 선택 속에 메시아가 감당할 사명은 오늘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인정하는 스펙으로는 남유다 왕조에 들어있는 이 아달랴 같은 사람들이 당연히 족보에 길이길이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세상적 조건들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이 계보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아와 같이 들어갈 수 없는 자를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와 같이 충성되게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날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족보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끝자락에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사명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들어간 이유이고 또한 마땅히 들어가야 할 자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과 선택 속에 예수의 사명이 있기까지 반드시 따라야 할 증거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간음자가 되는 회개하는 삶과 충성되고 진실한 삶을 오늘 우리 모두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충성되고 진실한 삶으로 한 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8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 메시아의 오심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요즘은 약혼을 거의 생략하고 결혼으로 직행하는 그런 분위기지만, 그래서 사실 약혼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 당시의 약혼은 지금보다 더 강한 사회적, 윤리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일단 약혼이 이루어지면 육체적 관계를 갖지는 않지만 서로를 아내와 남편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보통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와 혼인잔치를 벌이면서 처음 부부의 육체적 관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성령을 통해 잉태된 사실을 천사를 통해 직접 들었지만 요셉은 그런 정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마리아가 간음을 범했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배신감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면 마리아는 당연히 죽임을 당할 것이고 요셉은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약혼을 파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는 의롭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의로웠던 사람인지 조용히 이 약혼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마리아를 돌려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요셉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의롭다라는 말,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는 역사가 요세푸스 문헌에 나타난 그런 예를 좀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인격자라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면서도 사람에게도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대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이 행위는 죄를 덮어주는 불의한 행위로 그렇게 충분히 여겨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마리아를 간음죄로 처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의로운 일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의로움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는 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의 행동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율법적인 의로움에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것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생명을 구하는 일을 종종 놓칠 때가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잘못을 할 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판단하고 지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로움은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 모든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는 것이 의로움일 수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내 신앙을 드러내고 내 믿음을 드러내고자 들추다 보면 정작 중요한 생명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모습, 여기 이 예수님의 이 계보 속에, 족보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오늘 우리도 좀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서 그리스도를 낳는 사명을 부여받았듯이 요셉 역시 그에 걸맞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마리아가 간음죄를 범했다고 판단했으면서도 그녀를 구하려 했던 요셉은 21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충분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 역시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그저 평범한 한 명의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혈통을 따르자면 다윗의 자손이긴 했지만 그 시대를 좀 생각해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또 헬라, 그 로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에게 이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혈통은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여기저기에서 메시아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려 하는 마음, 그 참된 의로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마리아의 그 잘못된 혐의를 벗겨주시고 그녀를 데려와 아들을 낳기까지 기다리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아가며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큰 일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 속에 요셉을 통해 예수에게 이어져 간 메시아의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엇보다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길을 먼저 살펴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동정녀 잉태가 마리아에 의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왔고 마리아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의 성취됨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순종이 쉽지 않은 것이기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요셉의 모습은요, 참된 의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결코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이란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 예수의 사명은 바로 요셉과 같이 의로움의 삶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요셉과 같이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 한해 꼭 이와 같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 붙잡으시고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20절 하반절에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나심은 성령의 잉태하심의 사건이라 말씀합니다. 굳이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성령의 잉태하심의 이 사건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가뜩이나 의심의 눈치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이 족보 안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잉태하심이 갖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성령의 잉태하심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것은 낮아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사건. 굳이 하나님이신 분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여인의 뱃속에 10달 동안 숨죽여 계시다가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은 세상에 멋지게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져서 감당해야 될, 죽기까지 낮아져서 감당해야 될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감당해야 될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며 수고하며 감당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잉태하심을 그저 기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면 우리는 정작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 언약의 말씀 속에 자기 스스로를 제안하십니다. 얼마든지 이 언약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신 이 말씀 속에 자기를 제안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의 사명도 이루어져야 함을, 아니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기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행간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마음을 결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요, 하나님께서 당신 말씀에 스스로 메인받으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듯이 예수님도 스스로 낮아지셔서 하나님 말씀에 매이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 안 지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역사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심에 철저하게 스스로 자신을 가두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한 발 한 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아가십니다. 굳이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으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심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이 같은 모습, 이 같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평생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 예수님의 감당하셨던 메시아로서의 사명은 스스로 낮아짐을 통하여 스스로 제한함을 통하여 스스로 겸손함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기억하시며 우리도 자꾸 높아지려는 그런 자에 찾아 나서는 그런 허무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자리로 겸손함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스스로 가두시면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주의 발걸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 말씀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하고 있는 이 족보 이야기의 끝에는 우리가 보았듯이 메시아가 감당할 예수의 사명이 놓여 있습니다. 마태가 장황하게 이 족보를 펼쳐 설명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그들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할 만큼 각기 14대에 걸쳐서 세 시대로 나누어 메시아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요, 내가 지금 소개하는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다윗을 통해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심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인 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메시아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는 빈민 운동가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니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부유함을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이 아니라 오직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여러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의 선택 또한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기를, 이 문제에서 우리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해방해 주시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라는 나라보다 더 인생을 억누르고 있는 죄, 곧 사단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인 예수의 사명이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일생의 사명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 영생을 얻는 구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중요하지요. 문제를 해결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신앙생활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선택 속에 예수 믿는 자로서 맡겨진 중요한 사명 역시 죄로부터의 구원을 전하는 일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믿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에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를 전할 때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은 열심히 전하는데 구원의 예수님은 조금 뒤로 밀어서 전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담스러워서.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전해야 될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예수의 사명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선택 속에 예수의 사명은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는 이 족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이 임이라는 히브리어, 이 임이라는 말을, 이 임마누엘은 헬라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임마누엘의 이 임은 히브리어로 함께라는 의미이고 마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구원하신 후에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총황이 어떠하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중요한 사명은 구원과 동시에 바로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 예수를 통해 이루실 사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그냥 영원한 사망으로 끝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과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수의 사명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고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혹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지요? 오늘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 인생의 좌절과 슬픔으로 아파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 예수의 사명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사명이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중단될 듯하면서도 중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예수의 사명에 다다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갔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아와 같은 충성됨과 신실함 속에,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줬던 의로움과 순종 그리고 헌신의 삶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인하여 예수의 사명이 있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수의 사명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이며 죄인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으로만 그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우리 모두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의 사명을 시작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지만 끝에 가서 보면 그 사명이 우리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와 같은 충성됨이,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의로운 삶과 순종과 헌신의 삶,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하고요, 겸손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국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며, 하나님은 이 사명을 위해 언약으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여 이루셨고 또한 오늘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택 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올 한해 그 하나님의 선택 내게도 있음을 기억하시며 그 선택을 이루기에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열심으로 올 한해 사명의 자리에 서셔서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상황들, 수많은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까지 이루어 오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이 예수의 사명과 또 우리에게까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선택,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명 결코 가볍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올 한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아가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끝까지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낮아지고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이 선택하심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